미국 텍사스에 유명한 암 전문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MD 앤더슨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원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병원인데 보통 텍사스 주의 주민이 3분의 1 환자들 중에, 그리고 텍사스 이외에 미국에 사는 주민들이 3분의 1,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암이 걸린 환자들이 3분의 1이 모이는 병원이 이 MD 앤더슨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병원인데, 이 병원의 종신교수로 계신 분이 영광스럽게도 한국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김희신 박사님인데요. 이분은 미국 최고의 의사로 11번 수상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여튼 암에 대해서는 대가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이분이 진료 대기실을 가끔 가다 보면요, 어떤 환자들은 저분이 암에 걸린 분인가? 라고 의아심이 늘 정도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밝게 앉아 계시는 분이 있대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냥 진료실에서 그냥 누워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가서 보니까 한국분이래요. 한국분들은 유독 이 암이 걸리면 다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모양을 하고 나는 이제 죽어라는 것이 얼굴에 써있대. 그래서 이분이 암 환자들을 30여 년간, 지금까지는 50년 동안 보았다고 하는데, 50년 동안 보면서요, 저 사람 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안 낫겠는데를 자기도 이제 알아맞히겠더래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벌써 그 표정들이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미국 분에게 그런다고 해요. 암에 걸린 분에게 말기암이죠. 말기암은 거의 실험실 약을 쓰는데, 이 실험실 약은요, 날 확률이 1%라고 합니다. 1%면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미국 분에게 알린대요. 당신은 이 약을 써야 되는데, 이 약을 쓰면 당신 날 확률이 1%입니다. 그러면 미국 환자들은요,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냐면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100명 중에 한 명은 낫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환자들은요, 그 말기암 환자에게 쓰는 그 테스트하는 약품이 아니라 그래도 이 약을 쓰면 20%에서 30%가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절망을 한대요. 아니, 괜히 엄한 돈 다 쓰다 죽는 거 아니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진 환자들은요, 치료가 안 된대, 치료가. 그래서 김희신 박사님이 얻은 결론이 뭐냐면요, 암이라는 그 병은요, 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에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산대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암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큰 병원 안 가도 된대요. 마음가짐을 확실히 갖고 제일 중요한 게 의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 의사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 로드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낫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서 주워 들은 지식이 많아가지고 환자에게 뭔 설명을 하면 화를 낸대요. 아니, 이 약을 쓰지 왜 이 약을 쓰냐고. 내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 약이 더 검증됐는데 왜 그러냐고. 근데 그 사람은 그 약을 써도 안 된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떤 문제로 이주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랄에 거류하며 아비멜렉 왕을 만나게 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연상되는 그 구절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 함께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를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왕 바알에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위험하니까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습니까? 자기 아내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누이라고, 자기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가 생명을 연명하려고 하는 그런 술수를 벌였습니다. 보통 낚시꾼들에 의하면요, 물고기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낚시꾼들에 의하면 물고기의 IQ가 3이라고 합니다. 3.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놈은 물고기가 낚시에 걸려 나오면 그냥 살려준대요. 살려주면 3초 있다 또 걸린대. 그래서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물고기의 IQ는 3이다라는 그런 정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랄로 내려갔음에도 애굽에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질 못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또 자기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아비멜렉 왕을 만나면 너는 누이다. 내 아내가 아니야. 이제부터 너랑 나는 촌수가 없는, 너랑 나는 끊긴 사이야. 이제 끝난 사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에게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또 사라도 얼마나 착한지 또 남편만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또 살려줘요. 참 묻지 못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은혜를 체험하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일취월장 커지던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 어귀에서 나병 환자들 10명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저 멀리 서서 나사렛 예수시여 우리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고쳐주십시오라고 하셔서 말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다 모두 종합세트로 다 고쳐줘 버리셨어요. 깨끗이 나음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네. 아무도 안 남았어요. 오직 한 명만 와가지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나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입니까? 1%는 넘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10%입니다. 10%.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커진다는 거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건 누구나 동일하게 다 비를 내려주세요. 그 내려주신 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애굽에서 아내를 팔아 생명을 유지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권력자 바로의 손에서 사라를 끄집어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은혜를 체험한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또다시 이주하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경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뿐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오게 하셨다. 감사하다 생각하며 이번에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비멜렉을 만나서 내 아내라고 말해야지.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요, 하나도 편한 게 없어. 아비멜렉을 만나기 전에 이 겁장이 아브라함이 또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만만한 건 너다.
너만 희생하면 내가 살 수 있어. 너의 희생이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를 구워 삶아가지고 또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경험을 갖다 보니까 두 번째도 그렇게 할 줄 알고 그 믿음으로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해준다? 한번 해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절대 그건 아니죠. 바둑에서 훈수 구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바둑은 잘 못 두는데요. 남의 바둑은 바둑판은 잘 보여요. 이상하게. 아마추어도요. 프로가 하는 그 바둑판을 보면서도 훈수를 둔다니까요. 자기는 그 길이 보이는 것 같아. 남의 문제는 쉬워요. 얘기하기가. 남의 문제를 볼 때는요. 누구나가 다 훈수를 둬요. 여러분 훈수 잘 두잖아요. 난 뭔 일을 하면 아이 저거 저렇게 하면 잘 될 텐데 왜 못할까? 근데 그 문제가 자기에게 닥치잖아요. 못해. 그게 안 되는 거야. 남에겐 쉬운데 나에게 닥치면 그게 안 되는 거야. 나에게. 우리는 누구나 아브라함에게 훈수를 둘 수 있습니다. 야, 아브라함, 저도 그 첫 번째 바알을 만났을 때 그 정도로 너가 역사와 은혜를 체험해서 두 번째는 그러지 말아야지. 멍충이야? 그거밖에 못해? 너의 믿음 그거밖에 안 되냐? 우린 손가락 잘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장난이 아닌 문제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근데 정작 아브라함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과 반대되는 행동을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문교회 성도님들은 김 목사에게 잘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웃고 끝내시는 의미가 뭡니까? 크나큰 은혜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를 제가 발견했는데, 첫 번째가요, 지난번 일어난 역사에 대한 의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그게 있다고 하죠.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갔다 왔을 때 마음이 다르다고. 화장실 갈 때는요, 막 그냥 급하니까 아무거나 막 저기에서 해줄 것 같아요. 근데 화장실 갔다 와봐요. 여유가 있잖아요. 이제 다 지났잖아요, 문제가. 문제가 일어나고 스스로 풀 수 없는 올무에 걸려버리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항력적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절대자에 대한 신뢰와 일하심을 간구합니다. 그때의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정도의 믿음이 돼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요. 뭐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겠어? 여러분,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 아시죠? 바늘 하나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요, 바늘로 코끼리를 찔러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자전 찔렀으니까 죽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러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에이, 하나님이 해주셨겠어? 때 되니까 풀렸겠지. 어찌 되니까 시간이 가니까 그렇게 해결된 거겠지.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겐 그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때 사라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까지 해주셨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달라진 환경에 대한 의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그때 달라. 예?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상황이. 그때는 바로 왕이었다면 이번에 아비멜렉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는 해줬지만 이때 해주겠어. 분명히 이때랑 좀 다르지 않을까? 이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의심이.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12번도 또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계속 물었어. 아브라함, 너 왜 그랬냐? 너 왜 다시 바알 앞에서 그렇게 은혜를 입고 왜 아비멜렉 앞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행동했냐라고 물었더니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들이 항상 똑같진 않잖아요. 비슷해도 완전하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셔. 이렇게 바쁘신 분이 문제 때마다 해결하려고 하신다면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주고 아주 그냥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볼 때가 많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믿음.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완전히 지금 환경은 애굽에서의 환경과는 다른데 아마도 하나님은 이번에는 지난번 애굽에서처럼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 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지 않냐고. 그러면 아내 뺏기고 나 죽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작전은 세워야 되지 않냐. 작전은. 하나님이 도와줄 때 도와주더라도 내 작전은 있어야지. 내 작전. 내가 살 길은 찾아놓고서 그리고서 반응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잔머리라고 합니다. 잔머리 굴리는 거, 잔머리.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고백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방식대로의 그런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변명을 달고 삽니까?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에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과 말씀에는 아멘아만 하다가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문제 앞에서 결정해야 할 순간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가 만든 방법과 자기가 만든 하나의 해결책을 들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고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그 역사하심에 우리를 맡길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말씀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이 대목이 웃기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배꼽이 빠지게 웃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속인 건 아브라함인데 혼나는 건 아비멜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일을 저지른 거는 아브라함이 저질렀는데 지금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현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현몽해서 야 이놈아 넌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냐라고 호통쳐도 천천을 파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거야 이랬는 거예요. 아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터지는 건 아비멜렉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이 순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고 받아들이겠어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은요, 하도 주거니가 없으니까 4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호소해요. 난 진짜 이 호소가 타당하다고 생각해. 일리가 있어요. 뭐라고 호소한지 해서 이렇게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어다. 아멘. 이 대목이요,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성서학자들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난 최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도 감싸주세요. 왜? 죄는 자기가 끌어안는 아브라함이 줬거든요. 그거로 당하는 건 아비멜렉이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이건 페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가 의로운 걸 인정하니까 좋은 말 할 때 내놔. 빨리 보내. 그러면 너도 살림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로우면 뭐가 의롭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 민낯의 현주소를 다 까발리고 보여주고 있어요. 뭐가 의로워요? 남보다 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 팔아버리고 세상 사람들 이렇게 안 할 정도의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선지자래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지자가요, 아브라함이라고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아내 팔아서 자기 목숨 구하는 그가 선지자입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할 때보다 이 대목에서 위로를 받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감춰주시고 감싸주시고 부족한 것을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래서 이방 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죄를 졌는데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감싸시며 그는 선지자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저희들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저는 직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거룩한 제사장들.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렇게 쓰임받도록 세워주시고 다시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아브라함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래 나 선지자야 봤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너 앞으로 까불지 마. 그 다음에 가서도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누구한테 목칠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목칠하는 일이에요. 목칠하는. 옛날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한국의 어린 소년이 성적표를 받았는데 부모님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68명 중에 67등을 한 거예요. 도저히 이거를 부모님에게 보일 수가 없어서 지우고 다시 3등, 4등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우수한 학생으로 썼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이
학업 성적이 일취월장했다고 동네에 그 귀한 몇 마리 없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베풀어 버렸네. 우리 아들이 드디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됐다고. 이 아들은 미쳐 죽는 일이죠. 에? 아버지한테 속였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자기 성적 때문에 돼지 잡은 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건 남의 집 일이지만 할렐루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커서 아버지한테 이실직고 했대요. 아버지 사실은 내가 그때 성적표, 그러니까 성적표 얘기 나오니까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시끄럽다 그만해라 다 알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돼지 잡아줬다는 거. 돼지 잡아. 전 아브라함에게 베푼 사랑이 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성도, 그 사랑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성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격하시고 늘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내가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살아온 인생 자국자국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개입함이 심히 없었으면 숨막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우리가 내몰린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그때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우리의 부족까지도 감싸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계명교회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이 느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사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프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음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성도들로 세워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부족까지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